우리 옆에 분에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이 중보기도의 용사이십니다. 어떻게 용사같이 느껴지세요? 네, 처음에 오셨을 때보다 얼굴들이 굉장히 지금 전의에 불타고 계세요. 7강을 좀 보겠습니다. 이제 이 책의 강의로서 이제 마지막 강인데요. 7강. 이 7강의 주제는 이제 영적 전쟁에 대한 주제입니다. 영적 전쟁. 자, 영적 전쟁의 승리를 위한 기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영적 전쟁. 자, 에베소서 6장 18절 우리 2절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래서 이 본문에 보면 영적 전쟁에 대한 성경적인 사건들이 이제 몇 샘플로 이렇게 발제돼서 나오는데요. 먼저 마가복음 9장 17절에서 29절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자,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하면서 어떤 영적 전쟁의 현장인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하셨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료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라고 할 때 우리가 몸을 갖고 있고 또 마음, 그것을 다른 말로 혼이라고도 하고 영, 이렇게 세 종류로 구분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하는 여러 가지 문제, 질병들도 사실은 세 가지 차원에서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 몸이 우리가 너무 몸을 과로하게 해서 우리 몸에 병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무슨 영적인 것으로 해석했으면 귀신이 역사했다, 그렇게만 봐서도 안 되고, 또 어떤 건 우리 마음이 상해서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오는 것도 많아요. 요즘 많은 우울함, 또 공황장애, 이런 걸 막 다 귀신의 역사라고 하면 안 되고, 지금 마음이 뭐가 좀 병든 거예요. 마음의 감기가 걸린 거거든요. 그럼 그렇게 또 치료해야 되고. 그러나 성경에서 분명히 영적인 차원이 있다라는 것을 말했어요. 그래서 아예 그런 걸 나는 안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사실은 부인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차원을 같이 이렇게 잘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한데요. 오늘은 주로 이제 7과는 세 번째 차원이 영적인 차원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볼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떠주게 합니다. 사실 이 사건에서 보면 제자들이 이 영적인 차원을 이해하지 못했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의 아버지가 이 아이를 데려왔는데 제자들이 속수무책으로 아무
대책도 없고 아무것도 못했어요. 오히려 그 자체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또 우리의 주변에 많은 이러한 일 중에 영적인 차원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것에 대해 무지하면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아무 대처도 할 수 없는 겁니다. 18절 마지막에 보면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 부활하시고 영적인 역사를 안 제자들은 그 외에는 너무나 이런 치유 축사 사역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지금 이것을 영적인 차원의 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다는 점도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영적인 차원을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25절이 분명히 보여주는데 거기 보면 뒷부분에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랬어요. 명령기도가 오늘 7강의 가장 중심적인 핵심인데 명령하는 기도를 명령기도라고 합니다. 그건 명령기도랑 쌍벽을 이루는 또 하나의 중요한 기도의 축인데 간구기도예요. 이렇게 해 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이 간구기도란 명령기도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 그러니까 간구기도와 명령기도가 이 기도의 중요한 두 축입니다. 기차의 두 레일처럼 기도의 영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두 축이에요. 이러한 영적 전쟁에 있어서 맥을 못 쳤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왜 우리는 못했습니까?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해답은 29절이죠.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그래서 기도가 이러한 영적 전쟁에 있어서도 상당히 효과적인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영적 전쟁에 대해서 가장 전투적인 용어들로 설명해 준 말씀은 여러 말씀 중에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말씀이죠. 자, 우리 10절을 여성분들 읽고 11절을 남성분들 읽고 우리 교도하겠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평안히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구원의 도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아멘. 여기 보면은 첫두에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다 그랬어요. 강건하여지다는 것은 저희가 오전 시간에 살펴봤던 이 통치하는 힘, 헬라어로 크라토스란 말인데 제가 좋아하는 헬라어인데 따라서 크라토스. 이게 이제 한 나라가 통치하는 그 힘을 말해 크라토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써 예수님 안에서 강건해진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배웠던 왕 같은 제사장 다 지금 맥을 똑같이 흐름을 잘 연결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어떻게 크라토스의 능력을 이 땅에서 드러낼까 했을 때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했습니다.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 이유는 마귀가 악한 영들이 간계를 부리기 때문에 간계. 그 정치사나 역사나 전쟁사에 보면은 꼭 간계를 부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관계를 부리는 그 사람 때문에 참 의인들이 어려움을 당해요. 예를 들면은 성경에 보면 아이도벨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은 그 압살롬이 반역할 때 책사했어요. 제갈공명자. 얼마나 머리가 비상한지 다윗 왕궁에서 이제 몰아내고 민심이 압살롬에게로 향하기 위해서 술책들을 탁탁 1, 2, 3 내놓는데 기가 막혀요. 야, 어떻게 저런 아이디어를 내놓고 할 정도로 대단해요. 근데 다 간계 아주 간사하고 사악한 이 계획 계략들. 근데 그 원조가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자녀 백성인 우리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지금도 계속 간기를 획책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분별하고 여기 보면 하나님의 크라토스의 능력을 드러내고 또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해서 쓰러지지 않고 서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뭐 간단하게 보면 어떻습니까? 진리의 허리띠. 여러분 허리띠를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지가 계속 흘러내릴까 봐 신경 쓰잖아요. 어떤 날은 이제 새벽에 막 알람이 울렸는데 모르고 자다 보니 막 너무 급한 거예요. 허리띠를 안 하고 막 갔네요. 그럼 어떻게 설교 내내 막 이거 바지 흘러내릴까 봐 바지도 이렇게 잡고 막 설교한단 말이죠. 예. 저도 한두 번 그랬어요. 육체 있을 때. 예. 그러니까 진리가 없으면 뭐예요? 뭘 신경이 쓰는 거예요 도대체. 이거 언제 어디서 내가 이 흘러내려서 이거 수치를 당하나.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 안에 딱 바르게 써야 될 필요가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기초공사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초공사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작년인가 재작년에 순살 아파트 뭐 대대적으로 나왔잖아요. 뭐 폭삭 무너지는 거예요. 그 아파트 사는 사람들은 몰랐지만 그것을 건설한 사람들은 알았을 거 아니에요. 저거 철근 안 넣었는데 저 언제 폭삭 무너지면 어떡하나 늘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진리,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인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 또 이 허리띠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중요한 의미는 뭐예요? 우리 몸의 가장 중심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중심부에 예수님을 세팅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게 바로 진리의 허리띠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필요하고 의의 호심경은 뭐예요? 호심경이란 건 뭡니까? 그 갑옷 입을 때 가슴 막는 거를 호심, 심장을 보호하는 뭐 경이다. 그래서 호심경인데 사탄이 우리의 심장을 푹 이렇게 자극하고 찔러요. 뭐로? 정죄함으로 그래요. 정죄. 네가 무슨 목사냐? 내가 너 다 알아. 이렇게 정죄를 자꾸 주는 거예요. 그 루터도 그랬잖아요. 종교육 하는데 니까짓 무슨 개혁이냐? 너부터 개혁하세요. 그러고 이제 사탄이 계속 찔러서 그거 가지고 계속 괴로워한대. 그래서 그때 우리가 그걸 막는 게 뭐냐면 의의 호신경. 의. 그럼 의가 뭐예요? 우리는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시고 우리를 뭐라 그랬어요? 의롭다 여겨주신 거예요. 칭해줬다. 그래서 이신칭이라는 말이 종교의 가장 중요한 모토 가운데 하나인데 나는 의인이야. 나는 뭐 내가 알고 하나님도 아는 다 죄인 중에 개수인데 사도 바울 고백처럼 그런데 그런 나를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해. 그렇죠?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 실수한 거 다 아는데 말이죠. 그걸 다 간과해 주고 잘했어. 네가 최선을 다한 거지. 이렇게 해줄 때 어때요? 아 그분이 참 고맙고 절망하지 않고 다시 이렇게 할 힘이 나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롭다 여겨주신 거예요. 그게 딱 우리의 가슴을 딱 막고 있으면 사단이 아무리 찔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지금 우리나라 탄핵 심판 기각이냐 인용이냐 각하냐 이 세 가지 중에 지금 얼마나 온 국민이 초미의 관심사잖아요. 한덕수 국무총리는 몇 명은 각하,
한 명은 인용, 많은 수는 기각 해서 이제 기각이 돼서 다시 돌아갔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탄이 우리를 계속 탄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탄이 하는 일의 제일 그 주 업무가 뭐예요? 우리를 고소하는 거예요. 고소. 그러니까 요즘 그러면 탄핵하는 거죠. 탄핵. 이 사람은 목사 자격 없습니다. 권사 자격 없습니다. 성도 자격 없습니다. 계속 탄핵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그거 막 맞고 쓰러져 가지고 그래 나는 자격 없어 이러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삶을 내 심장을 지금 지키고 있다. 그게 바로 의의 호신경이에요. 그다음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신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군대의 군사들이 신었던 신입니다. 로마가 세상을 정복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길이의 길, 모든 길은 로마로라고 할 만큼 길을 엄청나게 잘 닦아놨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그 여정도 보면 로마가 기가 막히게 길을 닦아놔서 그 길을 타고 갔어요. 그 옛날에 야 어떻게 이렇게 길을 닦았을까 놀라울 정도예요. 또 하나는 군사들의 기동력이에요. 이제 로마가 주장했던 게 뭐예요?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그래서 어디든지 반란이 일어나는 것이 로마의 황제는 제일 신경 쓰였어요. 그러면 저 멀리서 반란이 일어났다 그러면 군대를 보내잖아요. 군대가 움직이게 되는데 그래서 이 로마 군사들이 신었던 신발은 밑에 우리 요즘에 스파이크라 그런가요? 육상할 때 밑에 조금 뾰족하게 나오고 그런 뭐 특수한 신발을 그래서 딱 반란이 일어났다 그러면 그냥 급속하게 가서 진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라는 의미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복음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어요. 여러분 사람이 말입니다. 마음이 제주말로 이제 어떤 말인지 우리 교육자 중에 한 분이 막 뭐가 마음이 시끄럽다 그러는데 전 처음에 마음이 제주말 아니죠? 마음이 시끄럽다. 제주분. 속 시끄럽다? 아, 그 제주어예요? 속 시끄럽다? 아, 그럼 맞네. 속 시끄럽다. 속 시끄러워 그런데 속이 시끄러운 게 뭘까? 난 처음에는 분명하는데 무슨 말인가? 속이 시끄러우면요, 뭐 아무것도 안 돼요, 뭐가. 근데 속이 편안하면은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하는 속 편한 내과, 속이 편안하면은 다른 걸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우리의 기동력, 복음이 충만하게.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고 구원을 얻게 하는 능력이고 그런 확신이 필요하고. 믿음의 방패. 여기서 믿음의 방패를 뭘로 연결시켰냐면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게 하는 게 믿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전직 영화에 보면 불화살이 막 많이 등장하잖아요. 우리나라 안시성이 뭐 혈투인가 그런 데도 보면 불화살 또 뭐 그런 게 막 비 오듯이 쏟아질 때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그것은 방패잖아요. 방패. 근데 로마의 방패는 또 방패끼리 연결이 된다면 이렇게 예를 들면 군사 1, 2, 3, 4가 있으면 그게 딱 연결이 돼요. 그래서 하나의 큰 방패가 되니까 웬만한 불화살이 와도 그걸 다 막아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도 똑같아요. 내가 가진 믿음 또 우리 4명이 기도했잖아요. 4명의 믿음의 방패가 쫙 연결되어서 모든 공격을 막는. 그래서 방패 기도라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방패 기도를 제일 많이 해야 될 대상이 누굴까요? 교회에서. 네? 저예요. 제가 지금 총사령관이잖아요. 저 하나 띡 되면요 다 큰일 나요. 제가 여러분 뭐 기도 많이 해달라는 게 아니라 이제 전쟁의 측면에서 보면 여러분 실제로 그 옛날에 세계대전에 보면은 장교들이 타깃입니다. 이 저격수들이 사병 안 노래 장교 하나 딱 쓰러뜨리면 그 부대가 다 해체돼 버려요. 리더십이 딱 부재되면 뭐 4분 5일 오합지졸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방패로 사단이 아무리 시험과 역경을 줘도 그것을 꺼버리는 게 믿음의 방패. 예를 들면은 여러분이 생활하시는데 막 시험이 오고 환란이 오고 바퀴가 막았을 때 그것 때문에 어떡하나 죽겠네 그래도 믿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 가운데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예. 그 결국 뭐냐면 내가 지금 일어나는 이 일이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너무 커서 내가 볼 수 없어. 그래서 현재 내겐 고난이고 고통이고 눈물이고 아픔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뭔가 대단한 지금 일을 이루고 계신다. 그게 여러분 믿음이라니까요. 아이가 자녀가 뭐 있는데 생일 선물 무슨 선물을 줘서 다 이제 하나씩 뜯어봤어요. 근데 그 집에서 제일 부모의 그 사랑과 총무를 받는 아이가 선물을 뜯어봤더니 지푸라기가 들어 있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그 상자를 바닥에 탁 패대기 치면서 이까짓 걸 날 준 거예요. 뭐 내가 아빠가 날 뭐 제일 총무하고 그런다면서 다른 사람은 다 뭐 다 좋은 거 주고 나만 지푸라기 이랬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뭐라 그런지 알아요? 역시 우리 아버지 분명히 저 집 밖에 조랑말을 준비해 두셨을 거야. 그랬대. 왜요? 조랑말 먹이가 지푸라기잖아. 여러분 그게 믿음 아니겠어요? 네. 여러분도 이까지 지푸라기를 왜 하나님 날 주셨나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조랑말 정도는 준비하셨겠지 이렇게 보는 그게 이제 믿음의 방패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 우리 머리를 보호하는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 이것이 우리를 보호하는 투구역. 그 다음에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이 사탄의 공격을 말씀의 검을 쫙 뽑아가지고 신명기 몇 장 몇 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물리쳤다. 근데 사실은 오늘 여기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기도, 기도 중보 기도가 영적 전쟁에 아주 꼭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도구다. 이게 18절 말씀이에요.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 기도는 현대적으로 말하면 여러분 무전병이에요. 무전병, 무전기. 어제 제가 얘기했잖아요. 적군이 5천 명이고 아군은 한 500명, 50명밖에 안 돼도 이길 수 있는 길은 무전병이 본부에 무전을 치는 거 아니에요. 여기는 병아리 독수리 나와라. 그러면서 딱 뭐 우리가 지금 많은 적들로 인해 몰살 위기에 있으니 속히 지원 바람. 그러면 이제 본부에서 뭐 전투기 몇 개 보내서 그 적의 진지를 딱 타격하면 승리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게 무전병. 이 무전병이 없으면 어떻게 그걸 소식을 전하겠느냐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중보기도자는 이 무전병, 무전기를 잘 사용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다. 모든 질병이나 모든 악한 재앙이 반드시 사탄으로 말미암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질병, 어떤 악한 재앙의 사건의 배후에는 사탄의 직접적인 공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본문의 마가복음에 나타나는 경련, 이것은 아이의 경우에는 악한 영의 공격의 결과이죠. 사실상 간접적으로는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어둠의 사건들이 악한 영들의 공격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씨름,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합니다. 여기서 이제 나온 게 영적 전쟁이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중보 기도가 영적 전쟁 승리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먼저 명령 기도입니다. 명령 기도. 자, 마가복음 본문에서 주님은 아이의 불행의 원이던 귀신에게 명하셨죠. 명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게 명하노니 나와서 들어가지 말라. 이것은 이제 명령 기도라고 합니다. 또는 권위의 기도. 권위의 기도라고 영어로 나오고 보세요. 오소로티 발음이 뭔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오소로티라 그러잖아요. 엑수시아 하나님이신 권세, 권위. 지금 뭐 모든 무슨 공직자라든지 어떤 다 권위, 권세를 이제 준 거예요. 대통령이 그걸 가지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조선 시대 대표적인 게 뭐예요? 암행어사.
임금이 권세를 줬잖아요. 그래서 옷도 허름하고 거지 같은데 딱 마패 하나 꺼내 보이면 그때부터 완전히 상황이 달라지게 하는, 이제 주님이 허락하신 권위를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대신하여,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해요. 따라서 주님을 대신하여, 네, 주님을 대신하여 내가 대리전 양상이란 말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이게 누가 이렇게 서로 막 해. 그러나 이 두 사람은 허수아비고 실제로 그 배후의 다른 실체들이 그 전쟁할 때 대리전 양상을 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영적 전쟁은 내가 뭐 영적으로 도를 막 해. 그 중국 영화에 보면은 막 무공을 말해요, 막 닦잖아요. 그 오스룩하고 뭐 촌뜨기 같은 사람이 어떤 도인을 우연히 만나서 돌을 막 닦잖아요. 그래서 뭐 그 중국 그 무슨 비법들이 많더라고요. 뭐 태극권 또 뭐 하여튼 뭐 이름 막 있어. 그것도 보면 이렇게 레벨이 있더라고요. 그때. 그래서 레벨 기초부터 해서 쭉쭉쭉쭉 해서 뭐 무장신공 뭐라고 해서 딱 해서 완전 고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딱 이제 속세로 내려가서 자기 괴롭혔던 애들 딱 찾아가서 그냥 이러면 뭐 뒤로 다 막 놓으시잖아요. 그런 그런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영적 전쟁. 내가 무슨 뭐 돌을 무공을 쌓아서 그런 게 아니라 나는 예수님 대신에 사는 거야. 그래서 나는 능력이 없어 내게는. 그러나 내 뒤에 계신 가장 능력이신 전능자이신 그 예수님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그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간구의 기도를 이럴 때는 멈추고 명령의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때와 상황에 맞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신앙생활에서도 이 때와 상황을 잘 구분 못하고 하는 거 참 어려워요. 그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세 가족이 이제 배웠어요. 악한 영이 오면은 찬송을 하셔. 찬송. 그러면 찬송을 들으면 악한 영이 떠나갑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족이 막 기도는 지금 악한 영이 와서 막 건드려요. 그러니까 찬송을 하라고 배웠는데 내가 교회 간 지 얼마 안 돼서 찬송이 생각나는 게 없네요. 근데 딱 그때 생각나는 게 있어. 교회 처음 왔을 때 자기가 들었던 찬송이에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거 되겠어요? 이게 때와 장소에 안 맞는 그런 건 안 돼요. 그래서 간구 기도할 때는 간구 기도를 해야 되고 명령 기도할 때는 명령 기도를 여러분이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보세요. 모세가 출애굽 사건 때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거기 출애굽기 14장 15절에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 부르짖는 게 뭐예요? 간구 기도잖아요. 너 지금 간구 기도할 때가 아니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라. 다시 말하면 간구의 기도 대신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을 대신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명령하도록 촉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명령의 방향이 어디를 향했습니까? 바다를 향한 거죠.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쫙 내미는 것은 바다가 갈라질 것을 명령하는 사인이에요. 그래서 그 명령의 사인에 따라서 바다가 갈라지는 그 속에 길을 내서 가게 하시는 그런 역사입니다. 그래야 모세는 손을 내밀어 바다가 갈라지도록 명했지요. 우리는 특별한 경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때로는 산을 향해 명하고 태산아 수룹바벨 앞에서 너는 평지가 될지어다. 스가랴서인가요? 구약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태산을 만날 때 또는 여러분의 자녀가 태산 앞에서 넘어지고 답답할 때 여러분이 명령 기도하는 거죠. 어떤 태산아 내 자녀 앞에서 너는 평지가 될지어다. 이게 명령기도예요. 명령. 때는 바다를 향해 또는 악한 영들을 향해 또는 문제들을 향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명령은 치유의 현장에서 유효한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기억하십시오. 주께서는 제자들을 전도의 장으로 내어보내시기 전에 그들에게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명령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아맹어사에게 마패를 다 채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임금이 아맹어사에게 걱정하지 말고 너 내가 이거
마패 줄 테니까 필요할 때 이거 써라. 그러면 누구도 내 명령 앞에 복종하는 것처럼 복종하는 일이 있을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 57쪽에 보면 명령기도의 실질적인 예가 간단히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서두에 잠깐 기도하지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먼저 저의 삶 가운데 주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한 영역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여, 저의 범죄함과 게으름과 타협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지금까지 저를 넘어뜨려온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성령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옵소서. 저를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이제 이것은 모든 기도할 때 처음에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 사실 기도의 큰 세 축, 이 명령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회개 기도를 하는 거죠. 회개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보혈이 이 나를, 이 공간을, 여기 있는 사람들을, 또 내가 기도하는 데서는 덮도록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성령의 운행하심을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성령께서 수면에 운행하심으로 창조의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이 시간 성령의 불로 또는 성령의 강력한 물로 이 공간 안에 운행하시도록, 그 다음에 이제 명령 기도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명령했습니까? 아무개를 뭐뭐를 일으켜온 너 악한 영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라. 사실은 이 악한 영이라고 했는데 우리나라 예수전도단에서 이런 게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악한 영에도 종류가 아주 많습니다. 뭐 교만의 영부터 해서 뭐 절망의 영, 수치의 영, 뭐 우리가 잘 아는 내용들을 영어로 다 구분지었어요. 근데 이 악한 영들, 또 이제 감정적인 것과 연관된 것 중에 뭐 좀 근본적인 게 있어요. 예를 들면 거절감, 이것은 굉장히 강한 영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머니 태 속에서 아들을 원하는데 딸인 게 발견돼서 이제 그 지금이야 뭐 약이나 옛날에는 막 어머니들이 뛰어내렸다면서요, 높은 데서. 그 뭐죠? 낙태하려고. 실제로 제가 같이 목회했던 목사님이 이분이 굉장히 날카로워요. 모든 면에 날카로워. 그래서 저도 이제 그분이 먼저 했었고 제가 그 위에 갔는데 하여튼 뭐 조금은 아주 날카롭게 뭐.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이런 세미나 같은 데서 해서 본인이 이제 발견했는데 본인이 거절감의 그런 영에 굉장히 휘둘렸다는 걸 안 거예요. 그리고 왜 그랬는지 원인도 알았는데 바로 그 어머니가 자기 이렇게 낙태하려고 막 뛰어내리고 그랬더라고요. 임신했을 때. 그때부터 태아 때부터 거절감을 이제 경험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제 경계하고 거절하는 거죠. 그게 이제 깨달아지고 치유돼서 굉장히 그다음부터 부드러워졌거든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영이 이 아이가 뭐 불에 뛰어들고 싶고 물에 뛰어들고 싶겠습니까?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막 되는 거거든요. 그런 일이 많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본인의 의지와 통제력과 상관없이 막 말하고 행동하는 것. 그 뿌리에 보면은 그렇게 기질적인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악한 영의 그 영향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영적으로 분별해서 그것을 축사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뭐뭐를 치유하시님을 찬양드리며 주여 이제 주님의 성령의 견고한 요새 안에 뭐뭐를 머물게 하옵소서. 제가 그 알파 성령 수양회를 가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이제 버스 한 대들에서 이제 강화도에 있는 곳에 수양관에 가서 하기 위해서 이제 버스를 탔는데 저는 그때 청년부였어요. 근데 청년 중에 한 명이 제 옆에 탔어요. 자매인데 멀쩡한 자매예요. 반듯하고. 근데 이제 소그룹으로 해서 이제 기도하는데 이제 악한 영이 막 정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귀신 들린 거죠. 근데 일단 목소리가 달라지더라고요. 나긋나긋하고 상냥했던 그 전형적인 그 여자 청년의 목소리는 없고 막 굵고 쉰 목소리 있잖아요. 무슨 진짜 뭐 귀신 영화에 나오는 데서 들어봐서 그런 소리가 막 나오고, 그다음 눈이 이렇게 뒤집어져요. 참 이쁜 자매인데 눈알 이렇게 뒤집어지다. 저도 그때 처음 봤어요, 귀신 들린 거를. 그래서 해본 게 없으니까 저도 이 제자들처럼 당황스러워가지고 어떡하나 막 했는데, 그런데 이제 같이 여기 팀이 같이 이제 소그룹에서 막 기도를 했어요. 근데
가장 결정적으로 강력하게 사용했던 것은 뭐냐면 명령기도예요. 명령기도. 근데 어떻게 명령기도를 했냐면 십자가라고 하는 사건은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는 승리고 사탄에게 있어서는 뭐가요? 결정적인 패배의 소스가 십자가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에서 약속했잖아요. 너는 그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가지고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그랬지. 그래서 그거 가지고 명령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진짜 악한 영이 나갔어요. 그러니까 눈도 제대로 돌아오고 소리가 제대로 돌아오더라고요. 원래 소리대로. 여러분 안 믿어지세요? 제가 그걸 경험했다니까요. 뭐 그런 사례들이 많아요. 지금 악한 영이 그냥 이렇게 숨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숨어 있다가 갑자기 이제 어떤 일을 통해 정체를 딱 드러냈을 때 당황하지 말고 우리에게 준 권세를 가지고 명령하면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데세스 불법이라고 선언한 거예요. 멈춰, 떠나가 이렇게 스톱하는 거예요. 스톱. 여러분 그 산에 가시다가 이렇게 바위 같은 거 큰 바위를 이렇게 들춰 보세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요? 거기 숨어있던 벌레들이요 순식간에 사방으로 막 쏜살같이 도망가는 거 보셨어요? 안 보신 분은 여기 오름 같은 데 갈 때 한번 실험해 보세요. 그게 영적인 교훈이에요. 사탄이요 어떤 존재 어떤 공동체 이렇게 어둠 속에 숨어 있다가도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탁 명령하면요 순식간에 한 길로 왔다가 10길 100길로 도망가게 돼 있어요.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여러분 믿고 담대하게 명령 기도를 많이 하시고요. 그다음에 금식 기도를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리고 어떤 다른 사본에 보면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그랬어요. 이사야서 58장에 보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뭐냐라고 나오는데 어떤 겁니까?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제 금식기도 예수님도 하셨고 많은 게 나옵니다. 저는 딱 3일 금식을 해봤어요. 3일. 그 이상은 못 해봤어요. 처음에는 이제 하루 금식을 했다가 3일 금식을 했는데 이틀째가 제일 위기더라고요. 하루 정도는 그냥 했는데 이틀째 되니까요. 온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먹을 것으로 보여요. 치킨이 날아다니고 실제로 그렇다니까. 나 다른 사람 얘기할 때 그런가 했더니 모든 게 다 먹을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금식을 깨고 싶은 막 욕구가 막 올라와요. 근데 그걸 잘 누르고 이제 극복해야 되는데 금식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가 이제 그 얘가 59쪽에 나왔어요. 처음에 금식 기도는 어떻게 하냐? 정해놓은 금식 길 그리고 동일한 길만큼 앞서서 음식을 이제 조금씩 줄이셔야 돼요. 뭐 갑자기 무슨 뭐 탁 끊을 수는 없어요. 그 다음에 기도 목표를 정하시고요. 회개, 간구, 중보 이렇게 하시고 기도하기가 힘들면 말씀을 읽거나 찬양을 하셔도 되고 금식 기도의 제목은 응답하신 줄로 믿고 그다음에 이제 금식 기도한 만큼 보호식을 꼭 하셔야 돼. 그 우리 중에 40일 금식 기도 예수님도 40일 하셨는데 나도 40일 해야지 했는데 40일을 잘 하셨는데 보호식을 안 해가지고 목숨을 잃은 분이 많아요. 그 보호식을 꼭 하셔야 됩니다. 며칠을 하더라도. 그다음에 유의사항은 개인 금식일 경우 내가 금식한다는 걸 알리지 마세요. 바리새인들이 주로 알렸잖아요. 그다음에 매 시간 가볍게 산책도 하시고 보통 10일 이상 특별한 인도가 없는 한 삼가하고 하는 동안 양치질 자주 하시고 냉수 많이 드시라 그런 내용입니다. 자, 우리 두 분씩 아까 처음 두 분씩 짝지었던 짝이 다 계십니까? 둘 한 분이 사라지셨죠? 지금 누가 사라지셨지? 홍민장 권사님 사라지신 거예요? 그러면 양 권사님이 저 권사님을 하시면 되겠다, 그죠? 그렇게 하시고 자, 두 분이 서로 해서 뭘 기도를 하냐면은 이제 명령 기도를 이제 연습을 하는 게 명령 기도. 자, 어떻게 명령 기도를 연습할까요? 자, 먼저 두 분이 이제
하셔서 자 먼저 오른쪽에 있는 분, 자 오른쪽에 있는 분이 이제 좀 생각하세요. 내가 지금 간구기도 말고 명령기도로 해결해야 될 내 나나 내 무슨 주변이나 그 기도의 제목이 뭔가를 여러분이 생각하세요. 뭐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뭐 세 가지 정도 하면 좋겠어요. 명령기도가 뭐라는 건 이제 우리가 계속 배워서 아시겠잖아요. 내가 뭘 명령할지 그걸 생각을 하세요. 뭐 한 가지든 두 가지든 세 가지든. 자, 생각을 하신 다음에 제가 얘기하세요 하면 이제 이쪽 오른편에 있는 분이 왼편에 있는 분한테 얘기하세요. 그러면 왼편에 있는 분이 들으시고 그 왼편에 있는 분이 오른편을 바로도 안 오른편에 있는 분을 해서 명령기도를 실제로 해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 제목을 내놓으면 상대방이 그걸 듣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아무개 권사님 집사님을 또는 뭐 가정을 자녀를 뭐하는 어떤 악한 영 뭐 이름까지 넣으면 좋았죠. 예수님이 그 거라사 귀신한테 너 이름 뭐냐 그랬을 때 군대입니다 그러잖아요. 이름을 딱 정확히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실제 축사사역 할 때 축사사역에 많이 단련된 분들은 꼭 이름을 물어봐요. 그 귀신 너 이름 뭐냐 그러면 그 이름을 얘기해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먼저 소스가 나오잖아요. 지금 어떤 유형의 그 악한 영인지.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라, 멈춰라. 그렇게 명령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한 번도 안 해보셨죠? 명령기도. 해보신 분 명령기도. 해봤어. 그러면 해보신 분은 이제 익숙하고 안 해보신 분은 지금 굉장히 낯설 거예요. 영어 한 번도 안 해보신 분이 미국 가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경찰이 How are you? 그랬대. Fine, thanks. and you 그랬대. 한 번도. 자 그렇게 하지 마시고 명령기도. 자 오른쪽에 있는 분이 명령기도 제목 세 가지. 내가 볼 때 세 가지 정도 하면 좋아요. 하세요.